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호숫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너무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그분께서는 호수에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군중은 모두 호숫가 못에 그대로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가르치셨다.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다. 자, 들어보아라.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래야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또 잘 가다가 또 걸림돌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어제 또 오늘 뉴스를 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광주에서 또 109명이나 또 확진자가 갑자기 확 생겨버렸어요. 또 개신교에서 생겼는데 우리나라에서 좀 잠잠해지려고 하면 1차는 신천지, 2차는 정광훈 목사, 3차는 또 여기서 또 우리들은 그냥 크게 바라는 것도 없이 조용히 좀 미사만 좀 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게 또 걸림돌이 생겨서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광주에서 그렇게 많은 숫자가 갑자기 생겨버려서 또 우리 바람처럼 조용히 미사라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도 갖고 싶다라고 하는 우리 바람이 들어질지는 또 모르겠지만 상황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걸 곰곰이 보고 있으니까 거기에 걸린 대부분의 사람이 6살에서 10살의 어린이들이 대부분이죠. 또 그걸 곰곰이 보고 있으니까 거기 그런 선교회라든가 학교 형식으로 하던 그 선교사가 목사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대박 났대요. 미어 터진대. 왜 그러냐면 코로나가 되면서 아이들이 학원에도 잘 못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내면 기숙하면서 영어도 가르쳐주고 나중에 잘하면 미국으로 유학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전부 거기다가 6살, 10살 이런 아이들을 계속 보낸 거죠. 남들은 뭐 통닭집이나 어디나 죽겠다고 하고 있는데 거기는 미어 터졌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물밀듯이 와가지고 그래서 돈이 된다고 막 목사님들 모아놓고 자랑을 하던 그런 영상도 보고 했었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가 20세기 이전까지는 보통 사회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때 규율사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규율사회는 뭐냐면 법을 지켜야 되는 사회죠. 규율. 그래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범죄자가 되는 사회. 그래서 범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걸 지키던 사회를 규율사회라고 불렀는데 21세기가 되면서는 이제 상황이 좀 달라져서 이제는 성과사회라고 불러요. 이제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성과를 내지 못하면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학대하는 사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의 사회를 피로사회라고 불러요. 피곤한 사회예요. 근데 내가 성과를 내지 못하면 낙오자가 되기 때문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커피를
물처럼 들이부으면서 잠이 오면 막 강장제를 먹으면서 에너지 드링크를 먹으면서도 어떻게든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사회, 그러고서 잠들면서 침대에 누우면서 자기 전에 자기 스스로가 피곤하지 않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되는 사회. 안 그럽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그러고 살고 있는 거죠. 잠자러 딱 누웠는데 오늘 너무 쉬어서 편하다라고 하면서 뿌듯하게 잠자는 게 아니라 오늘 너무 바쁘고 일도 많이 하고 어이구 피곤하다라고 해야 자기 스스로가 뿌듯함을 느끼는 사회, 이런 사회를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아이들을 6살, 10살 먹은 아이들을 거기다 또 참 성인도 아니고 벌써 그 아이들을 그 성과 사회에다 밀어 넣어놓고 있는 거죠. 옛날에 제가 한번 강론하면서 지금 세대는 우리 아이들을 믹서기에다 놓고 갈아버린다고 표현을 했더니 우리 신자 한 분이 저한테 그 너무 과격한 표현 아니냐고 그러는데, 지금 이 광경을 보고도 그런 생각이 듭니까? 정말로 우리 아이들을 그 성과 사회에다 집어넣으면서 피곤하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를 가책을 느껴야 되고 채찍질해야 되는 그 사회, 솔직히 말하면 믹서기에다 넣고 갈아버리는 사회에 그 어린 아이들을 집어넣고 있는 것이 자금의 현실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서 그런 사회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 방향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거기에 앞장서서 그게 돈이 된다라는 이유로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그 모습이 참으로 뭔가가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어제 저녁과 오늘 아침입니다. 그러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욕을 결국은 개신교회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 기사에 달린 댓글처럼 결국은 종교라면 지긋지긋하다, 또 교회냐라고 우리까지도 함께 욕을 얻어먹으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예수님까지도 결국은 사람들로부터 욕을 얻어먹어야 되는 이 상황, 결국 그 사람들은 말은 그렇죠. 예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예수님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팔아먹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나중에 하느님 앞에 갔을 때 지금 그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힘의 논리, 성과주의, 거기에 매달려서 살았던 이 지상의 삶에 대해서 하느님 앞에 가서 과연 뭐라고 변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그 길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그 길을 앞장서서 걸어가고 있으니 나중에 하느님 앞에 가서 우리들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참 답답하고 참담한 그런 또 지금의 상황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침부터 괜히 무겁죠. 근데 뭐 재밌는 이야기가 없는데 어떡해. 내가 한 거랑 어제 저녁에 미사하고 오늘 아침에 일어난 것밖에 없는데 그 사이에 재밌는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재밌는 것도 없고 그래서 아침부터 깝깝한 이야기도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복음은 여러분들이 몇 번이나 들어보셨던 복음이에요.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이고, 다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은 이 복음을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복음을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 더 적합한 제목은 뭐라고 그랬어요? 포기하지 않는 하느님이라는 제목이 오늘 복음에 더 맞다라고 그랬죠. 오늘 복음을 곰곰이 보고 있으면 마치 그럴듯해요.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었었고 우기 때만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건기 때는 방치해버리죠. 그럼 그 건기 때 그 내 밭 사이에 길도 나고 가시덤불도 자라고 풀도 우거지고 어디서 돌도 굴러와서 박히고, 그 상황에서 씨를 뿌리는 농부가 대충 그럴듯해 보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스라엘 농부도 그렇게 농사 짓는 사람은 없다. 그죠? 우기가 돼서 농사를 지어야 되면 모든 농부는 다 그래요. 돌을 치우고 가시덤불을 뽑고 잡초를 제거하고 흙을 다시 해서 좋은 땅에다 씨를 뿌리지,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씨를 뿌리는 농부는 세상 천지에 한 명도 없다. 종잣값도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농사를 진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라겠어요?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포기하지 않고 씨를 계속해서 뿌리시는 하느님,
우리가 길바닥이 되었든 돌밭이 되었든 가시덤불이 되었든 하느님께서는 네가 좋은 땅이 돼야만 나는 씨를 뿌리겠다 라고 조건을 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은총을 계속해서 뿌리시는 하느님, 우리들은 포기할지언정 하느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죠. 결국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이 가시덤불의 세상 욕심에 휩싸여 있든 말씀을 받아봤자 그러면서 튕겨버리는 길바닥에 있든 또는 돌밭에 있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은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당신의 말씀을 건네고 계시고 당신의 은총을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에 상응해서 그렇다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건네고 계시고 은총을 주시는 포기하지 않는 농부이신 하느님의 상응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자기 처지를 우리 역시도 포기해서는 안 되고 우리 역시도 지금 내가 비록 세상 욕심에 휩싸여 있는 가시덤불이라 하더라도 우리 역시도 좋은 땅으로 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나는 길바닥이니까 하나님은 계속 나 포기하지 않고 씨를 뿌리시니까 그냥 이대로 살다 말지. 나중에 그 결론은 다르게 난다라고 그랬잖아요. 밀밭과 가라지 비유에서도 그래요. 똑같아요. 이 비유 다음에 나오는 게 밀밭과 가라지 비유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뽑지 않으시는 이유도 똑같아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가라지이지만 너도 밀로 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지고 끝끝내 가라지를 뽑지 않으시는 농부. 그런데 딱 추수철이 되어서 끝내 가라지로 남아있으면 어떻게 된다겠어요? 뽑아서 불구덩이에 던져버린다. 하느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거기에 상응해서 우리 역시도 내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좋은 땅으로 변모하려는 노력은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복음에서 우리들이 또 묵상해 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울러서 또 더불어 드는 생각도 있어요. 참 희한하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도들을 어부들에서 뽑았죠. 대부분 어부였어요. 많은 숫자가. 근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곰곰이 보고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어부에 관한 비유는 없어요. 그죠? 그런데 농부에 대한 비유는 참 많아요. 물론 이제 최후 종말하시면서 어부가 물고기를 잡아서 좋은 곳은 추려내고 그때 한번 등장하긴 하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실 때 대부분의 비유는 농부 비유를 많이 드시죠. 오늘 복음도 그렇고 또는 그 무화과 나무 한 해만 더 주십시오라고 했던 것도 아버지는 농부이시다라고 끊임없이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는 어부에서 뽑아놓고 하느님을 설명할 때는 하느님을 농부에다 비유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왜 그러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농부는 일확천금이 없죠. 그죠? 어부들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하셨던 것처럼 오른쪽에다 그물을 던져봐라 그러면 그물을 던지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 가득 찰 정도로 일확천금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부는. 그죠? 그럼 농부도 그래요? 농부는 안 그러죠. 우리가 여러분도 다 농부니까 뻔히 알잖아요. 팥을 심으면 못 만나요? 만나지. 콩을 심으면 못 만나요? 콩 만나요. 농부는 그래서 뭐예요? 차근차근 쌓은 결과가 열매로 맺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일확천금을 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 하느님을 설명하시면서 끊임없이 농부의 비유에 해서 설명을 하시는 경우도 결국 하느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일확천금을 바라지 않으신다. 그죠? 갑자기 이렇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옛날에 있었잖아요. 이근환이었던가 민주화 운동 때 정기 고문했던 정기 고문 기술자. 그런데 회개했다고 못 됐어요? 목사님 됐어요. 이때까지 사람 때려 죽이다가
그죠? 잘 살면 됐지. 이걸 비난할 수는 없겠지. 회개에 있다는데.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런 일확천금이 가능할까요? 가능할 수도 있겠지. 사도 바오로도 그랬으니까. 근데 사도 바오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죠. 근데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신천지도 그렇고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수많은 이단들은 뭘 노려요? 일확천금을 노리지. 일확천금을. 그런데 결코 신앙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차근차근 길바닥이었던 사람이 돌밭이 되고, 돌밭이었던 사람이 가시덤불이 되고, 가시덤불이었던 사람이 좋은 땅으로 차근차근 벽돌을 쌓든 그렇게 신앙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뭐 일확천금을 노리듯이 그렇게 결코 이루어지지 않고, 하느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을 할 때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처럼, 마치 복권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느님을 농부에다 비유하신 것은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야속하기도 하죠. 일확천금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로또 사는 이유이기도 하겠지. 근데 결국 오늘 복음을 묵상하시면서도 하느님께서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다려주시는 이유, 그것은 어떤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내 스스로 가시덤불을 뽑아내고 돌을 골라내고 굳어버렸던 길바닥의 흙을 이렇게 추스리는 그런 작업들을 매일매일 해서 이것들이 차근차근 쌓이면 30배도 내고 60배도 내고 100배도 내는 그런 좋은 땅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태어날 때부터 좋은 땅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것도 좋은 땅이 끝까지 좋은 땅으로 유지되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들은 착각할 수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좋은 땅으로 태어나는 사람도 없고, 한 번 좋은 땅이었던 사람이 끝까지 좋은 땅으로 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그런 노력들을 차근차근 쌓아야만 우리들은 결국 30배, 60배, 100배를 내는 좋은 땅이 될 수 있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을 일확천금 노리듯이, 나는 지금 길바닥이지만 한 방에 그냥 좋은 땅으로 변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 우리들은 그런 부분도 오늘 복음을 통해서 한번 곰곰이 또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아까 처음 부분과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그렇게 일확천금을 노리는 신앙생활을 말하고 있는 성직자라고 할 수는 없죠. 목사님은 성직자 아니에요. 또 설명을 해야 돼. 이야기 길어지면. 개신교가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루터가 신부였는데 종교개혁을 하면서 만민 사제직을 들었어요. 그래서 성직 계열을 부정했죠. 성직은 없다. 모두가 다 만민이 사제다. 그래서 똑같은 성직자가 없는 똑같은 평신도에서 나와서 설교 직무를 하고 남을 가르치는 것을 하는 것이지, 성직자라는 계열은 없다라고 부정을 했죠. 그래서 개신교는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성직자가 없어요. 그게 맞는 이야기예요. 가톨릭은 성직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초세기부터 계속해서 성직자를 선발을 했고, 우리들은 성체를 축성해야 되는 역할을 하는 성직자를 계속해서 유지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는 자기들 스스로 나와서 자기가 성직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교회 역사도 모르는 사람이고 신학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걸 자기 입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무식한지를. 뭔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가버렸는데. 하여튼 그래서 나와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성직자가 아닌 사람들이겠죠. 종교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자기가 예수님과 얼마나 멀리 있는 사람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조금 반성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안타까운 생각도 드는, 하여튼 그런 복음이고, 제가 뭐 누구를 욕하겠습니까? 저부터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저는 차근차근 하고 있어요.
차근차근 하고 있는데 워낙 느려서 그렇지 게을러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만큼 쌓을 때 저는 요만큼 쌓아서 그런데 인생은 마라톤이니까 끝에 가봐야 알겠죠. 예,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역시도 매일매일의 삶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쌓아가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좋은 땅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여튼 오늘 복음을 그런 부분에서도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